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사회는 윤석주 집사님이며 오후 예배 설교는 권수영 전도사님입니다. 12월 8일 사무총회가 다가옵니다. 각 사역팀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천사가 추수감사절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5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절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다윗의 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15일날 주일낮은 유현 목사님, 22일 주일 낮 예배는 최기도 목사님, 25일 성탄절은 민성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에 웅치한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화와 안정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주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부족함 없는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예배 가운데 참석 못한 심령 기록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다음에는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추수 감사절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성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호 26번째 주일 성소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제2독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또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주일에는 다른 날보다도 좀 특별히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 조상적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 시대에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목축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서 목축 문화를 탈피해서 농경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광야도 많이 있고 과연 이 쓸모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청동기 아브라함 시대 청동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죠. 그의 종들이 초지를 두고 싸움이 자꾸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죠.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로 이사할까 라고 둘러보다가 요단 들녘을 그가 둘러보고 거기로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요단 들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이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물된 것이 물이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세워졌죠. 이곳은 또 특별한 곳입니다. 목축 문화보다도 농경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농경 문화를 뛰어넘는 도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발전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 이 두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곳으로 점점 이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으면서 농경 문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함께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추수 때죠. 농사를 지고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죠. 봄에는 당연히 보리 수확이 되겠고 가을에는 밀 추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날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절기를 정할 때에 이 추수와 연관되어져서 절기를 정하셨어요. 추수한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다양한 제사 중에 가장 풍성한 제사가 맥주제와 가을에 있는 추수제, 가을 추수제. 그때 가장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이건 축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게 바로 봄축제와 가을 축제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감사하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생각해 본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합니다.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냥 그때는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나왔는데, 감사하다, 감사드린다 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때 미처 몰랐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덮어지고 잊혀지고 지나갔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미처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죠. 감동을 주셔서 그런 친교회 시간을 갖고 났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예비가 됐고 준비가 됐던 그런 일들이 됐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지 전혀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더라, 은혜였다. 결국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하여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 그때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다, 감사다, 감사. 심지어는요, 그 어떤 일이 이해도 안 됐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래서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랬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어라는 거예요. 은혜였어.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다. 찬양해 볼까요? 은혜라고 하는, 피아노를 하시겠어요? 찬양이 있지. 감사절에 한번 찬양을 드려볼까요? 아직 목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 한 3단 정도 낮췄어요.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불러보죠. 이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이 불러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요소. 오늘 찬양이 좀 특별하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 감사주일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런 발견 속에서 오늘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한 가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오늘 주일에 시편 50편의 말씀을 봤죠. 주보에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 훨씬 좀 와닿아서 본문 말씀으로 바꿨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랫말을 지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삽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도 주십니다. 아삽의 찬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거 시편의 말씀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중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번제의 제물을 드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탓할 게 없다. 너희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여 하셨죠. 하나님에게는 짐승으로 드려진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일단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배고프니까 너 이것 좀 갖다 바쳐라, 저것 좀 갖다 바쳐라,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숫소의 고기를 먹고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를 드시는 분입니까? 피를 마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드려진 제물로는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곧 내가 진짜 찾고 있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찾고 있는 제사,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기뻐하는 제사.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14절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 제사를 드려라. 숫소, 수염소, 살진 짐승의 고기, 피, 그게 아니라 감사 제사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찾으시는 건 제사의 내용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제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고 피를 드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런 종류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좋아하세요.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배를 다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예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놀라운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할 땐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곧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빼어놓으며 제껴놓으면 어느 곳에서도 어느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데,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정말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우리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인간은 정말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면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그렇게 사니까 자기 힘, 내가 갖고 있는 힘, 재주,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제일인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줄 알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런 것들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주일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사제와 연결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혹 재난이 닥칠 때, 재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그 재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재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는 게 굉장히 귀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시죠. 그럴진데 여러분도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그리고 우리 곁에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정말 재난에 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의 날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그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같은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뜻깊은 감사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재난의 날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진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본데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감사 절기를 드리는 제1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잊지 마시고 약속대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감사합니다. 본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준경을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를 먼저
죄와 슬픔 중에도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와 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믿음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돌리는 복된 성도들,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쳐진 예물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